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았듯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는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씀을 하시고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소수의 사람만 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시면서 좀 이상한 말씀을 그 후에 하십니다. 그것은 염려가 되는지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게 되면 아무런 곳에서 쓸모없게 된다. 쓸모없게 되면 밖에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쓸모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빛이 빛을 발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면 빛을 반사하게 되고 빛이 비춰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빛인데 빛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인데 비치지 않는 그 빛은 처음부터 빛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지만 모여서 희미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려워졌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지만 그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숨겨져서 빛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빛을 아예 비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무엇인가에 의해서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절대로 사람들 눈에 의해서 숨겨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 높은 곳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산 위에 지어놓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당시에는 켜서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등불을 집안에 비추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다 세우겠습니까? 등경 위에다 세워둡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을 등불을 이렇게 숨겨놓는다면, 덮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빛을 비추는 것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면서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지만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소금이지만 맛을 내지 않는 그런 소금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면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처음부터 경고의 말씀부터 하십니다.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참 조심해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인데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소금은 반드시 짠맛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갖기 때문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짠맛을 갖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뭐 고깃국이나 미역국이나 아니면 곰국이나 그런 것을 끓였는데 그곳에 만약에 소금이 없어서 소금을 넣지 못한다면 그 맛이 어떨까요? 특히 이게 해장 같은 그 맑은 국물 그것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참 밋밋해서 먹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금을 조금이라도 넣게 되면 참 맛이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지 이 세상은 맛을 잃은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담한 그런 만족,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삶이 참 측은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또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또한 주님을 섬기며 믿고 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만족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읽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족, 맛을 전하고 또한 풍기면서 사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들은 이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마치 살아나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즐거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또한 즐거움을 만족을 경험할 수 있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맛을 잃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히려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특별히 맛을 주는 역할을 저희들 잘 감당해서 참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먼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것입니다. 고기를 잡게 되면 화로 같은 경우는 수족관에 넣지만 대부분의 고기들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잡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얼음 창고 같은 것에 넣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소금까지도 뿌립니다. 왜 소금을 왜 뿌리는 것일까요?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그 썩게 하는 그 균들이 소금의 그 짠맛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얼음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단지 기왕 이 소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상은 부패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잘못되고 있고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부터 나빠지고 있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나빠지고 부패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이 부패했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떨까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기 때문에 더 부패하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빠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세상 막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향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정치했길래 그러냐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교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냐,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부패하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임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은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려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희들 때문에 함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부패하고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든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여성분이 영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던 헬링 위잉이라는 그런 성도분인데 이 여성분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을 잘 했는데 그녀의 일화를 보면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또한 기도를 그렇게 매일매일 했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 또 5시에 많이 시작하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아니라 5시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근데 기도하는데 자신의 말 위해 기도 아니라 무려 300명이나 되는 성사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경건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있으면 저속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답니다. 심지어는 멀리서 그녀가 오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함부로 거짓말도 함부로 속된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공부했던 그 글래스고 대학의 그 분위기가 점점점 경건하게 이렇게 변화하게 됐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때문이라도 불편해서 함부로 죄짓거나 또한 함부로 험담함을 말거나 함부로 거짓말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있는 곳이면 집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더욱 경건한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멈추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만 그러나 빛을 잃는 것, 소금의 맛을 잃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 하여금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게 하셨고 빛을 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신대로 하면 소금이 될 수 있고 또한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느냐 또한 없느냐는 또한 빛이 될 수 없느냐는
예수님의 지침대로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지침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너무 어려운거다 하면서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절대로 세상의 소금도 세상의 빛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심령이 부유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또한 세상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기준인,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긍휼을 여기지 않고 마음은 더럽고 화평 고산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의를 위해서는 조금도 고난받지 않으려면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참 이 기준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의에 대해서 추리는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였습니까? 또 처음부터 저희들이 화평케 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우리는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지키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있을 때는 남의 이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또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홀로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남을 욕하거나 또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욕심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렵니다. 긍휼의 것도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꼭 긍휼을 베풀어야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는 보복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 사람만은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우리가 싫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지 않기 전에는 우리의 성질대로 해서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욕심 때문에 저들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기준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면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고 빛을 잃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고 빛이 빛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 소금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에서, 사해 부근에서 나오는 그 소금은 100% 소금으로 이루어진 소금이 아니랍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서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은 짠맛이 이게 잘 나오지가 않는다면,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불순물이 100%는 그런 소금은 짠맛이 아예 없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태양빛이나 아니면 달빛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만 등불만 해도 꺼질 수 있고, 또한 막아 놓으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구 같은 경우는 전구의 유리가 힘이 닿으면 불빛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불빛도 또한 소금도 잃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니다. 소금에 불순물이 가득 차서 짠맛을 잃든지 아니면 불투명해져서 불빛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쓸모없는 것이라 하면서 버리든지 아니면 새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버릴 수 있고 또한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을 잃은 빛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타협해 버리는 것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 아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너무나 고상한 완벽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삶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교회를 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도 약하게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따라야 될 높은 기준도 낮추어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기준을 따른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에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차별화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팔복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편안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버린다면, 세상에 타협해 버린다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렵더라도
저희들 이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고집스럽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신의 믿음 생활하는 명목으로 술집에도 안 가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하고 친구들과 저속한 농담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답니다. 근데 직장 동료들이 불편해하고 또한 친구들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도 자신을 멀리하고 불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친구 나를 불편하니까 친구를 데리고서 술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친구와 그냥 그림낌 없이 술도 먹고 또한 그의 이야기도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전도하려면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허물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전도가 됐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 전도하지 못했답니다. 이 친구분이 이 지사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 지사님을 보면서 나도 이 지사님처럼 살겠다.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또한 이 지사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과 똑같아진 친구 지사님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똑같습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그래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잃은 소금, 빛을 내지 않는 그런 빛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세상의 흐름대로 교회도 흘러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팔복처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하고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마음도 청결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에도 줄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소금의 역할 또한 빛의 역할 저들이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저들 보았습니다. 저들이 참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일상의 부패함과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라고 저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부패하고 썩어진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속에서 방황한 영혼들이 빛을 따라서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또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기를 원하시옵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닮아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